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길을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로 들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예수 믿으면 삶의 목표가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보입니다. 같은 세상 살아도 같은 집안에 같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 우리 가운데 삶의 희망, 삶의 어떤 그런 기대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가는 그런 막연한 삶을 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할 이유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믿음 안에 약속이 있고 그 믿음 안에 바로 보장된 그런 우리의 영혼의 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과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와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고 계신가를 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고 확고한 그런 믿음 위에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사실 사무엘이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첫 번째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직무에 임하는 그런 발전의 초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때에 어릴 때 한나를 통하여 낳은 아들로서 기도 후에 정말 기도로 낳은 아들로서 이미 그가 임신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이제 엄마가 기도한 그런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엘리와 함께 이제 직무를 행할 때에 심부름하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3번이나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이 당시 엘리 제사장 집안의 대제사장이었지만 좀 죄가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자녀들을 돌아보지 않고 견책하지 않고 그냥 방임하고 이제 악을 행하는데도 그냥 타이르기만 하고 채찍을 하지 않냐 이런 모습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을 때에 엘리에게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3번이나 말하고 너와 함께 내가 이스라엘을 함께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는 입을 닫고 있다가 이제 결국 물론 엘리가 자꾸 추궁해서 이제 대답은 하지만 오히려 엘리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엘리도 그러고 두 아들도 어쨌든 그런 악행한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엘리 시대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에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면서 엘리도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이제 죽고 두 아들들도 죽고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의 경우로 넘어가 버리죠. 그 당시 법궤도 비싸다는 그런 가치성과 그 다음에 이 법궤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법궤를 이 블레셋한테 뺏겼다는 것은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신들의 전쟁에서 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그것을 자기들의 그런 신인 다곤 신전에 같이 넣게 되죠. 왜냐면 승리의 전유물이니까. 근데 이제 그날 다음 보니까 목이 꺾어지고 또 다음에 보니까 온 사지가 다 떨어져서 각각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보면서 이건 예산 일이 아니다 하고 블레셋에서 사실 의논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게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 아니면 이것이 우연인가라는 두 가지를 결정을 하고 이제 거기다 희생물과 그 다음에 많은 걸 실어서 베세메스로 이제 중간 이스라엘과 블레셋 진영에 놓고 이제 암소 2마리에 젖되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메어서 이제 끌고 가게 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이 소가 울면서 좌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 마차를 복귀 실은 마차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 지역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결국은 이것은 이 재앙은 자기들의 신이 이렇게 다 널브러진 것은 이스라엘 신의 영향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되고 돌아가죠. 그런데 이제 이때에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20년 정도를 이제 법궤를 거기서 이제 그 마을에서 두고 희생을 드리고 섬기게 되죠. 이것이 이제 사무엘이 이제 기초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모아서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고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있었던 그런 패역함이나 죄악이나 이런 것들, 우상들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아마 살려주실 것이라고 공포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좋게 여겨서 백성들도 이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다른 종교 섬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을 하죠. 이 약속 위에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로 방백들을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첫 번째 모임이 시작되는데 이 미스바는 사무엘이 일 있을 때마다 정말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어떤 회의를 할 때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중요 자리가 되게 되죠. 이때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지금 백성들과 함께 회의하며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다는 걸 알고 다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지금 다시 점령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선대들이 이 블레셋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른 걸 알고 법궤까지 빼앗길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무척 두려워하게 되죠. 왜냐하면 한번 진 전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는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이런 방백들도 마찬가지 이제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사무엘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요청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하고 희생을 드리고 증거를 번제로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는 그런 군대들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먼저 자연재해나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을 불안하게 하고 더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두렵게 하고 결국은 도망가는 때에 이제 미스바에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서 다 블레셋을 치고 대승을 거두죠.
그때 이 부분이 첫 번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는 역사를 경험한 정말 큰 그런 이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도움을 하나 취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준비하셨다고 되어 있겠지만은 에벤 에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승전가를 부르게 하신 완료까지 모든 걸 하게 하시다 해서 에벤 에셀 하나님, 도움의 도래라고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런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법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이방인들에게 부여하지 않았던 복과 영생에 대한 약속과 그 다음에 속죄에 대한 약속을 허락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택함 받고 선민으로서 정말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들도 역시 사람인지라 주변 마을 이방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 때에 우상에게 아니면 생활 속에 접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사사기를 보면 약 200년 동안에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입니다 라고 해놓고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시 만만해지고 마치 그냥 무감각해지는 상황으로 다시 동화되는 거죠. 이웃과 친구하고 보다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냥 동의되어서 같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별반 다름없이 같이 살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상황에도 아마 가나안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아마 같은 혼합된 상황에 살고 있는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구별된 자, 주일만 되면 구별된 자, 그리고 주일만 되면 구별되어서 세상과 교회가 확실히 구별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면서 동화돼서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신앙과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의 그런 생활이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일하다 보면 또 매진하다 보면 몰두하다 보면 다 있고 그냥 오직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똑같은 평범한 삶이죠. 그 우리가 한 가지 하는 것은 주일날 그래도 적어도 주일날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에는 구별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특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랬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은 철저하게 구별해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밭일도 하고 같이 농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있지만 안식일만 딱 되면 딱 구별된 상황을 보면서 맞아 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이것이 기억됐는데 그렇게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사는 이스라엘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물이 많은지라 책망을 많이 받는 거예요. 책망을 많이 받고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채찍맞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면서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저렇게 혼나고 맨날 저러는 거야 할 만큼의 그런 오류도 문제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보내서 정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슬초라는 거 아세요? 우슬초. 성경에 많이 나오죠. 문둥병 환자에도 우슬초를 또 그다음에 집안에 문제 있어도 우슬초. 뭐 종기나 이런 거 난 사람들 우슬초. 우슬초는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우슬초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우슬초가 많죠. 대가 이렇게 마디마디가 대나무처럼 있는데 줄기가 있고 마디마다 빨간색이 있는 게 우슬초죠. 그죠? 그 뿌리가 약초인데 어쨌든 그거 흔한 그런 풀뿌리인데 그걸 다리에서 어떻게 해서 바르기도 하고 또 뭐하고 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사사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사사들은 마치 우슬초처럼 범죄한 뒤에 때로는 피를 뿌리고 범죄한 뒤에 약물을 또 발라주고 범죄한 뒤에 또 정결의 물을 뿌리기도 하고 하면서 정화시키는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사실은 이어진 겁니다. 우리는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만 지킬 힘이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일주일이면 다시 온 상태로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아침에 유치원을 가거나 어린이집에 갈 때에 깔끔하게 옷을 입히고 머리도 단장시키고 그렇게 아이들 보내지만 오후에는 다시 놀다 보면
또 다시 옷을 갈아입혀야 되는 상황처럼 매일매일 갈아입는 그런 깨끗한 옷처럼 우리를 매 순간마다 정화되는 모습인데 이게 바로 구약에는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통하여 이것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고 제사장들은 실질적 직무에서 희생을 통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실제로 담당했던 실무 요원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희생과 어떤 속죄라는 의미보다도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그냥 어떤 도움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값을 치를 수 있는 것도 물론 은혜죠. 그러나 도움받은 것을 말하는데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의 그 귀한 것들에 대하여 가치를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혜로 사는 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은혜로 사는 생활은 우리의 모든 삶의 희노애락의 그런 네 가지 모든 삶의 여정이 사실은 밑에 모든 그런 찌꺼기처럼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로 채워지는 그런 물처럼 어떤 그런 컵처럼 아니면 담겨진 그런 담수처럼 그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우리가 희노애락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 많은 오물도 있고 많은 그런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도 다 있어요. 그 밑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렇게 보면 밑에 다 찌꺼기들이 있지만 위에서 볼 때는 맑은 호수처럼 보이는데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딱 모든 것들이 포장될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할 때에 은혜는 죽을 것이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없어질 것이 없어질 것이 갑자기 막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가 막 생겼던 게 갑자기 막 하루아침 막 천대집에 났고 막 싹 쓰러져 버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몸에 그냥 남아있잖아요. 아프면 아픈 대로. 사실 기독교인들도 정말 아픈 분들 많아요. 여기서 진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막 건강해 보여도 적어도 한두 가지 아픈 곳 손들으면 아마 다 손들 거예요. 그죠? 다 그래. 머리 아픈 사람, 입 아픈 사람, 귀 아픈 사람, 또 다리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또 관절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무거운 거를 직립보행이라 무거운 걸 두 팔로 딛고 있기 때문에 다 눌려 있어서 다 아플 수밖에 없는데 단지 이것 때문에 아프니까 안 돼, 뭐 하니까 안 되라 하지 않잖아요. 그냥 들고 가는 거죠. 목적을 위해서는 그냥 그 아픈 몸이지만 끌고 가는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지만 사실은 괴롭죠. 몸에서는 괴로워. 걷다 보면 계단을 걷다 보면 아이고 무릎 아파. 하지만 내가 무릎 아프니까 안 가겠다 말은 않잖아요. 왜? 갈 길이면 아파도 그냥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추진할 때 그런 아픔과 괴로운 것을 이기고 하는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을 덮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아무쪼록 살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으로 덮어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할 때 그냥 갑자기 안 들리던 귀가 확 딱 들렸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한쪽이 안 들리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꼭 얘기를 하면 이쪽에 와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고개를 돌리잖아요. 이렇게 일부러 돌리잖아요. 고개를 돌리고 얘기하면. 요리하라는 소리인데 못 오니까 그랬지. 그래요. 뭐라고? 다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렸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냥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그걸 덮고 넘어가서 한쪽으로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불편함을 그냥 잠재우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지 뭐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덮어버리고 그래도 오늘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루를 잘 지냈구나 하는 그런 마무리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사실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정말 은혜 받았다 아니면 은혜로 산다, 은혜의 삶을 산다 할 때 막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주여 주의 은혜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주님께 맡길 때 가능해요.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이 이번에는 참 반전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처음에는 백성들이 블레셋을 향하여 막 나아갈 때는 엘리 제사장 때는 나가 막 싸웠어요. 왜냐하면 힘 대 힘으로 이겨야 되니까. 근데 블레셋은 강했어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졌어요. 제사장도 죽어버리고 어스발들도 죽어버리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그게 무슨 은혜겠어요. 그렇잖아요. 실망이고 낙심이죠.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야 너가 하나님 어디냐 그럴 거 아니에요. 사내립이 왔을 때 랍사게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 다 성을 에워싸고 난리 났잖아요. 너희 신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 막 그랬잖아요. 내 손에다 건진 놈 있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잖아요.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야 잠잠하라 하나님 하실 거라고 잠잠하고 여호사밧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했어요? 저것들이 지금 내 이름을 이스라엘 내 백성을 치면서 내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을 뭐 했어요? 그들이 공국에서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형제가 그냥 얼굴 뚜뚜해도 돌아가서 결국은 거기서 쿠데타에 죽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나서 이스라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망했다. 이스라엘이 오늘 엘리제 사람과 함께 망했다. 나라를 정말 그 벗겨 뺏겠다. 이것을 우리가 수치고 모욕이지만 또 우리가 회개할 점도 되지만 은혜라고 하는 건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이 해결점을 주셨어요. 누구를? 사무엘을 주셔서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원리는 그 사람은 이미 다 죽었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던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보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해도 이스라엘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방백들은 그걸 보고 사무엘이여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제는 우리가 나가서 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막아내자 하고 결심했던 이스라엘이지만 오늘 보니 뭐예요? 사무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으니 당신이 오늘 우리의 지도자니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걸 보십시오.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뀌었어요. 방백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어찌할 거 하다 막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고 도망갈지 궁지할 텐데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두려웠지만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망했어, 힘들었어, 죽을 지경이야. 이것이 때로는 나를 실패하고 때로는 제로로 만들고 마이너스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 해도 이미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에서 갑자기 그냥 하늘 열려가지고 그냥 우도당탕 떨어져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정말 천재 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막 정말 비와 눈이 오는 게 아니라 막 돈다발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것 부분에는 때로는 넘어갈 건 넘어가고 지킬 건 지키고 감당할 건 감당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싹을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할 때에 그들이 20년 전에 법궤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수출당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버리고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는 그 옆에 아모리 족속까지도 야야 우리 화친하자 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못 들었겠어요. 다 보는데 그 보고서 다른 부족도 오히려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상태는 아픔과 상처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은 오히려 전보다 더 강성하고 사무엘 시대에 두 왕이 나옵니다. 물론 또 있지만 두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백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무엘이 정말 이렇게 통치하면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해요? 통치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결수가 있는 통치. 다 12지파가 각각에서 12지파 지금 방백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회의할 때 사무엘이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2지파를 결속해야 무기도 아니면 군대도 강력하게 할 수 있고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고 한 나라로서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12지파가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왕을 통치하기 이제 추천을 받기 원하고 그렇게 원하죠. 근데 사무엘이 세 가지를 하고 얘기해 돌감나무,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시나무,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을 구할 때 이 베냐민족 속의 사울이 모든 사람보다 머리가 더 컸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컸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100변이 되는 창을 들고 다니죠, 칼을. 근데 그런 훌륭한 사람 인품도 좋고 사람도 좋았나 봐요. 그리고 정말 강대하니까 이제 장수가 될 만하니까 왕을 세워서 사울을 뽑혀서 사울을 왕을 삼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틀렸잖아요. 결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하여 그 어린 사울이 왕 되었을 때 그 어린 소년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자니 저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어린 아이에게 형제들이 쫙 있는데 여러분 이세의 아들 몇 명이에요? 그중 말째가 다윗이에요. 그 조그만 그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는가 한번 살펴보고 와라고 심부름하는 막내예요, 막둥이. 근데 그 아이가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모시고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조선이 누구냐? 얘 누구라고. 그가 아이가 물맷돌 던져서 그 골리앗, 삼척이라고 하죠. 큰 그런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소문이 나고 결국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사건이 되는데 이 사무엘 시대에 두 번의 왕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세운 왕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세운 왕.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은혜로 산다 할 때에 은혜로 산다 할 때 사람의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고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사람의 방법도 중요해요. 왜? 그것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성공자들의 얘기고 도움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사람의 방법은 하다 보면 끝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왜? 사람은 자기 삶 영역에는 더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부진해 보이고 좀 어리석어 보여도 그 길을 쫓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당시에는 작아 보여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 은혜로 주어진 그런 비결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더 들 거예요. 우리가 학벌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교회는 그런 거 쓰지 않지만 세상 나가보면 우리 이제 고등학교와 중학교 또 졸업한 분들 또 이제 대학교나 이런 졸업한 분들 보면 같은 직장에 같이 직장 다녀도 먼저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해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대학교 졸업해서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호흡 자체가 다르죠. 왜냐면 그만큼 공부만 했을 뿐이지만 나머지는 정말 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지만 그러나 이제 학위를 받고 가서 그 인정받고 자격을 가지고 간 사람과 밑에서도 꾸준히 일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쓰임새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역량, 바로 그가 준비된 데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의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인식도 바뀌고 이런 시견도 받아서 이제는 능력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아무리 좀 못 나왔어도 열심히 해서 자기가 인정이 있으면 기술 있으면 그게 더 인정받는 시대가 너무 좋은데 어쨌든 이 성경에 보면서 은혜로 산다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 방법의 두 개가 반드시 공존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선택이에요. 백성들을 우리가 치러 가긴 할 텐데 사무엘상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마치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가 뭐죠? 그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그 아말렉 조소를 칠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해가 중천에 머무를 만큼에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에 아론과 훌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모세는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싸운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도와주셔서. 근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는 현장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은혜로 하나님 주신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선택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뿐이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현장에서 일하신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은혜로 사는 게 뭘까? 오늘 사무엘이 20년 만에 정말 여호와님께서 복귀를 드리면서 마지막 미스바에서 지금 시작한 이 부분의 첫 번째 단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음성이며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승리했던 이 블레싱 모든 것들을 승리했던 하나님 은혜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신앙 속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무엘이 어릴 때는 제사장 엘리의 그 모든 슬하에 쓰면서 모든 걸 심부름하지만 그러나 그가 때가 되어 모든 걸 준비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웁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했든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 그 좋은 말로였든 안 좋은 말로였든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나는 과정이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는 귀한 종을 이제는 이스라엘 전면에 내세우시고 또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 삼았기에 이스라엘은 오직 기도로 전무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며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셨을 때에 잘 분별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것들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삶의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와 간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환경도 다르고 보는 시각도 다르고 우리는 늘 방법을 찾고 당장 필요한 해결점을 찾지만 주여, 우리의 짧은 안목과 모든 그런 것보다도 주님이 예비하는 것을 솔깃 발견하고 그 손을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